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번성번영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다음 주일까지는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아무렇게나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분명한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은 2018년도 목회 활동을 결산하고 올해 2019년도 또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각각 지난 작년과 올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일들이 왜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늘 결정된 2019년도 목회 계획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의 시기 오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르는 새해 출발의 달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비전을 알고는 있었지만 무언가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새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던 것을 깊게 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게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우선순위와 가치는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또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역동성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인 바로 교회 비전, 나의 비전 잘 정립되어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취를 이룬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목적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비전에 대한 부분, 교회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세기에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답이 전혀 엉뚱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아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음악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음악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에만 그냥 집중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보고 그 목적에만 집중하고 좌우로 지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고 또 집중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하기 이전에도 나름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었고, 한번 집중하면은 삐를 받으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질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잘한다 해도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력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지구력은 바로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는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몸에 힘이 나죠. 이 힘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필요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도 발생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힘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전의 힘이 뭘까요? 뭘 비전의 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비전의 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비전의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우선순위라는 가치와 우선순위는 그 비전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을 붙잡고 달려간다라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면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는 힘은 내가 비전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비전에 붙잡혀 달려가는 것은 늘 내가 비전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 비전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전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힘들지 않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강력한 비전 의식과 흔들리지 않는 비전 의식과 성령의 능력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 주신 비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가치, 그 것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비전을 이루는 강력한 힘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비상할 교회의 비전,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도 이 비전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비전, 나의 비전은 뭘까요? 그래서 바로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화 비전이에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셀교회의 비전,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의 비전,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는 저절로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고, 생각도 하나가 되었고, 행동도 하나가 되었고, 말하는 것도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게 모인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메데, 바사, 엘람,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애굽, 구레네에서 온 사람 등등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이죠. 여기 모이신 분들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체 보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항상 보면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의 견해, 믿음의 정도 등등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딱 한꺼번에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뭐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인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은 이 말씀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가서 모이니까 기뻐요. 모이면은 즐겁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가시적으로 만든 건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진짜 순전한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이면 웃음꽃이 피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 모여 더 즐겁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바탕, 즉 본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본질, 바탕은 사랑인데, 오늘 이 사랑이 사람들을 자꾸 오게 만들고 또 데리고 오게 만들고,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만드는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사랑의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죠. 새 가족들이 와서 고개 조그만한 가정에 모이는 곳에 가봤더만 사람들이 한 20명 안에 모여 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급해주고,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순전한 사랑의 냄새들이 철철 넘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따뜻한 분위기가 바로 가족 분위기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전부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많이 모이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서니까 그래서 충분한 대화의 통로가 열려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따뜻한 영적 분위기가 있고 환경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장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양육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두가 가정에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루실라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룸바라는 사람 집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즉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사랑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모여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이 모여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모여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항상 매일 모였다. 매일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이고 나중에는 성전에서도 함께 가서 모였어요.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계속해서 구호가 뭐죠?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몸으로 가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마다 목적도 다 다릅니다. 개 모임도 있고 치목 모임도 있고 동창회 모임도 있고 반창회 모임도 있고 또 뭐 등등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목적을 두고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아멘. 떡을 떼기 위하여? 아멘. 찬양하기 위하여? 아멘. 공동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모여서 먹고 또 나가 전도하고 또 먹고 모이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한 일들이 또 그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꾸 보고 자꾸 만나다 보면은 친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좋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가정사역을 하는 전문가인 스튜네트 박사라는 분이 미국의 3,000 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좋은 가정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한다. 아멘. 둘째는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셋째는 서로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랬고요. 네 번째는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신앙적으로 일치한다. 여섯째는 위기를 만날 때 함께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가족은 뭐냐면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져주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인데, 오늘 이분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고 싶고 계속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셀교회인데, 그 셀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주일 예배보다도 수요일 날 모이는 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좀 약간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둘 중에 다 아무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셀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에게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셀 예배는 더 친근함이 있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아서 셀 예배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니요. 우리는 만나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만나면 더 힘들죠? 아멘. 우리는 안 만나면 더 힘듭니다. 바쁘고 피곤한 생활에서 함께 만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피곤이 싹 가십니다라고요.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관계만큼은 우리 현대인들이 철저하잖아요. 자기 시간 1분 1초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모이는 시간 3시간 4시간씩 모이고 그것도 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다니요.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대략 이렇게 물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셀 모임만 기다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에요. 우리 육신의 가족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가 가족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어요. 가족이란 내가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가족이 누구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절대 나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정말 일어나기도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이 있다, 이것만 확실하게 나에게 생각이 정립되어 있다면 절대 그 세상 앞에서 우리 절망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떠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환경 속에서 짓눌리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일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적인 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가족의 힘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눈앞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 아멘.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 공동체. 여러분,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사람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가족 공동체, 이런 강한 힘은 사람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비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힘이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 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성령께서 주는 한 비전과 한 기쁨으로 하나가 될 때, 동일한 비전 속에 있는 이 가족들이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해 나가게 될 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게 될 때 우리는 뜨끈하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며 셀교회의 첫 번째 정신인 가족 공동체의 비전이며 우리 교회의 비전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셀교회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만인 재상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로드십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건강한 비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비전입니다. 아멘. 선교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족 공동체가 되었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했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 갖고 재산 것으로 팔아서 각 필요사에 나눠 주었다라고.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자기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죠. 당연히 다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더 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시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의 생각, 나의 재능, 나의 재산, 나의 학원, 나의 학위,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미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주인 됐을 때 마귀의 뜻대로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결단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헌금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결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주고 사도들이 나눠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물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합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선교 준비장, 그리고 12장, 13장 이후부터는 선교를 실천하는 선교장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교 준비도 선교고 선교하는 것도 선교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선교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 큰 부흥이 일어나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적 주신 그 비전인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제자로 세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안주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대대적인 핍박의 해조리를 들으셔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 사도를 제한 모든 성도들을 이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섭리는 참 오묘하죠. 근데 그 일들이 로마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지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번성 번영의 축복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개인들이 살던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번성하고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버리다. 최초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교회로서 역할을 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영광의 자리를 안디옥 교회에게 내어 주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왜죠?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영광을 얻습니다. 선교하는 성도가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기복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 하나님의 가장 소망, 하나님의 갈망,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복이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교하면은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흩어버렸죠.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가서 세운 그 유럽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의 뭐 아주 황토와 피폐돼.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010년대 들어와서는 매주간 평균 4개의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매년 22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대부분이 술집, 식당, 공장, 심지어는 해교 사원과 이방 종교들이 집회를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슬람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현재 약 4천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다고 그래요. 유럽의 인구의 5%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20년 후에는 프랑스 인구의 약 30%가 무슬림화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프랑스는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050년대 가게 되면 유럽의 3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인 것은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되어 가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곧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강건의 이 복들이 반대로 하게 되면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면 범사가 엉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전 의식과 바로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80%가 아직까지 미자립 교회입니다. 열악한 국내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작년 말 현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영어를 배우십시오. 그래야만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대요. 어려운 이웃도 도와줘야 합니다. 세계에는 매일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그거 그냥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돼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비전에 끌려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의 꿈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100선교사를 파송해서 1,000명의 제자를 양육해서 100비전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 3대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비전은 제자 삼는 비전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죠. 그리고 물질과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들 즉 제자들에게 배우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돈 버는 법 가르쳤습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사도였다가 제자였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자리가 결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을 다시 사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바로 제자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도들이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사람들은 사도에게 그러면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도들은 그들이 본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쳤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또 똑같이 전수를 받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뺏겼다, 그대로 완전 복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사역 하신 이 3대 사역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똑같이 찍힌 이 복사판들이 가서 또 복사를 하는 이 제자가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큰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와 전략이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드신 일,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이죠. 제자 삼으라.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가서
제자리가 아니고 가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 또 훈련한 제자들이 또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백성,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비전이며 우리가 제해야 될 목적이며 이유이며 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인 1100 세계 비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매일 선포합시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는 우리 이 기도를 선포하면서 오늘 이 기도들이 꼭 응답되기를 소망합시다. 첫째는 주님, 원래는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 가치가 온 성도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재권, 만인 제사장직, 가족 공동체성이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는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항상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는 우리의 셀 예배에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셀 전체를 압도하여 주셔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는 우리의 100 선교 비전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센터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선임을 통해서 필리핀 선교센터 지역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는 첫 번째 선교센터가 세워질 필리핀 지역에 파송될 우리 선교사 1명과 현지인 선교사 1명이 잘 준비되어 드림 2022가 빈틈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국 3국으로 드림 2022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100명 이상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비는 강력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공동 이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바로 나의 비전입니다. 함께 가는 비전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성도의 기업의 현장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열매 맺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 위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번성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성 번영이 교회의 비전의 번성 번영의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올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도 주님이 주신 교회 비전을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가족 공동체의 비전, 성교의 비전, 제사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